11장이죠.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 집에 가서 그 고넬료 집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놀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들 12제자와 그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라. 아니 뭐 성령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근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데 그럼 이거 뭔가 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안 읽으셨겠지만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가죠.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아니라 1차 선교를 가는데 1차 선교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보고가,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보고가 뭐냐면 나 어디 갔다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하는 걸 제가 봅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오랜 문제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할례에 관한 문제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그거 왜 해? 할례를 왜? 이러겠죠. 또 먹는 거 정결례 문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피는 먹지 않고 뭐 먹어도 되는 짐승,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 구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상관없어요.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겁니다. 또 표면적으로는 뭐가 문제냐면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는 이거 이런 거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적인 관념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는요. 이방인들한테는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면 다 그냥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곰이 아기를 낳게 해준다 그러면 곰신도 있고, 그죠? 개구리가 부자가 되게 한다 그러면 개구리신도 있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믿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은 믿어야 되는 것과 믿지 않아야 되는 것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경외해라. 근데 이방인들은요 그런 게 어딨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 그냥 믿는 거지. 여러분 아주 근데 비근하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사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데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고사 지내시겠습니까? 안 지내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아니 실제적으로 그게 미신이 아니에요. 돼지 머리로 고사를 놓으면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미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돼지 머리 특히 웃어야 됩니다. 돼지가 울면 안 돼요. 웃는 돼지에다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수표를 많이 꽂으면 많이 꽂을수록 장사가 잘 돼요. 사업이 분명히 잘 됩니다. 100%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자기 관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상과 자기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그런 건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수작이지 그거 한다고 장사가 잘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제외해 놓고 실제적으로 돼지머리를 놓고 시작을 해야 장사가 잘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장사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돼지머리를 놓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철저하게 뭐예요, 이게?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게 신앙의 문제이기 전에 뭐냐면, 이거를 놓고 고사를 지내면 잘 될 거라고 하는 바람이죠.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인 거예요. 그게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문제로 가는 거지만, 만약에 이게 실제적으로 잘 된다라고 한다면, 자, 어떤 사람이 통계를 한 거예요. 100년 동안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는데 실제적으로 장사를 시작하고 뭘 했는데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낸 사람, 안 지낸 사람, 그랬더니 고사 지낸 사람이 잘 될 확률이 80%예요. 여러분들은 안 될 확률 20%에 거실래요? 잘 될 확률 80%에 거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걸요?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잘 될 확률이 80%였다는 증거가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고사를 안 지내면 엄청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는 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우상숭배지만, 신앙적인 관점이 아닌 다음에는 다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돼지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돼지한테 고사 지내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돼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잘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과 신념이죠. 소망이고.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우상숭배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였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무슨 뭐 바알이나 아세라 신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모양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다른 신들은 다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도 만약에 모양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른 신을 섬기는지 명확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더 명확하게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의 뿌리는 뭐라고요?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이라면 뭐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깊은 뿌리는 나를 잘 되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잘 되게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하나님도 나를 잘 되게 한대요. 그럼 하나님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지금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우상숭배를 하고 있냐면 요걸 안 해요. 다른 신 절대 안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나를 잘 되게 하는 존재로만 섬기는 거예요. 자, 다른 신은 섬기진 않지만 이 사람도 뭐 하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뿌리는 나를 잘 되게 하면 상관없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나를 잘 되게 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모든 우상숭배의 뿌리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 없이 요것만 섬기는 사람,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예수 안 믿고 어디 뭐 절에 가서 절하든지 아니면 뭐 점집 가서 절하든지 나 잘 되게 해줘. 그럼 명확하게 드러나는 우상숭배죠. 근데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상숭배인 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주중에는 고사도 지내고
왜? 다 나 잘 되게 하는 거니까. 아니, 뭐가 나빠요? 예수 믿는 것도 나 잘 되라고 하는 거고, 고사도 나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뭐가 나쁩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희석된 우상숭배죠. 근데 너무 많이 희석돼 가지고 이게 우상숭배인지 아닌지가 잘 모르는 우상숭배가 있다니까요. 이건 절대 안 합니다. 고사도 안 지내고 다른데 뭐 어디 절도 안 가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고난도 주면 안 돼요. 시련도 주면 안 돼. 떠날 거야. 안 믿어버릴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상숭배. 그게 이제 이게 우상숭배의 그 이제 본질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그만큼 뭐가 다른 거예요? 의식과 사고와 생활 방식과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성령 받았다고 해서, 자, 성령 받은 사람이 야, 너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어려운 거예요. 미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나중에 유대인들이 성령 받으면 이렇게 하고 이방인들이 성령 받으면 이렇게 하자 하고 법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령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 임할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시된 기준이 나오는 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키도록 규정을 짓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법을 다 지키라고 하면 무리니까. 그래서 나온 몇 가지 규정이 있죠. 어떻게 해요? 목매어 죽은 음식은 먹지 말자. 피채, 짐승의 피는 먹지 말자. 행음하지 말자. 행음하지 않는. 그래서 몇 가지 규정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거를 제시하는 게 예루살렘 공회 회의입니다.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2차 나가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이후에 초대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자, 여기 한 30년, 20년, 30년 때 3대, 4대째 예수 믿는 집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자꾸만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오시고 실제적으로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상적인 삶이 확 한꺼번에 다 변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 사람 성령 받은 거 아니요.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아직도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술, 담배를 끊을 수가 없냐? 어떻게 성령 받았는데도 아직도 반문화에 젖어 있냐? 어떻게 성령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냥 뭐 이것저것 가리지도 않고 그냥 다 먹냐? 어떻게 성령 받았는데도 아직도 입에서 막 욕이 나오냐? 여러분,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이 성령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성령 안 받았을게요. 뻥이야, 뻥. 저 하는 짓 봐, 저거. 저 하는 짓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저 말하는 거 봐, 어떻게 성령 받은, 어떻게 저래, 이럴 수 있겠죠. 에? 근데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이 성령 받았을 때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도록 요구하겠다. 이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싫어요? 엄청 좋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많아요? 법이 엄청 많잖아요. 유대법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안식일 지켜, 뭐하고 뭐 안식일 움직이더만 뭐 저러지 막 이게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법은 딱 어떻게 돼요? 이것만 지켜라. 그런데 본질적인 건 뭐예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성령에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뭐가 여전히 너를 힘들게 할 거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걸 거부할 거다.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원래 말하는 대로 말하고, 원래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원래 먹던 대로 먹고 싶은 이 원래 하던 대로의 습관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걸 자꾸 막 방해를 할 거다. 이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라? 시간이 길지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해라, 어떤 성경에는 네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딱 정해진 원칙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겠죠. 옛날에 유대교에서 법을 막 까다롭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면 자 1년 동안은 무조건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11조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그 특세하는 한 달에 일주일 동안 하는 특세는 무조건 빠지지 않고 해야 됩니다. 술 담배 다 끊고 밤문화 다 끊고 먹지 말아야 다 끊고 그래야 등록교인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교인 될 사람 많아요, 적어요? 있던 사람도 나가게 생겼어. 에? 그게 유대교였다면 제자들이 전하는, 이방인에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훨씬 더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령 받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다. 우리는 예수의 공동체다. 근데 예수의 공동체를 한 몸으로 있다 보면 어때요? 옛사람 방식대로 살고 하던 게 눈에 드러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못마땅한 거죠. 꼴사납고 왜 저러나, 못마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꾸 편지 쓰고 갈등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그들을 받아들여 주되 받아들여짐을 받은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적어도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거룩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함 받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 같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서 교회에다가도 얘기해서 권면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잖아요. 그 징계의 핵심은 뭐겠어요? 성령의 권면과 인도하심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가룟유다처럼.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 일을 했고,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도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꽤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요, 바울 서신, 갈라디아,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을 때, 사도행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배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성경을 들여다 보셔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만 계산을 해도 2000년 넘는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뭐 전혀 아니고, 이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은 재판이 많을까요? 이게 무슨 정확하게 어떤 질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재판이 왜 많으냐? 이런 의미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재판받는 게 굉장히 많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처음에 3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2장에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거기 성령 오순절날 온 사람들이 120명이 그 성령 받고, 그 성령 받은 가운데서 첫 번째 설교하는 게 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4장인가에 가면 베드로가 또 한 번 설교를 하죠. 3장에 무슨 설교합니까?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친 다음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거기서 두 번째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성령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임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던 베드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진뱅이가 있어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기적을 많은 본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왜 이러세요? 그러지 않고, 아유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지 않고 담대하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돼요? 이슈가 되겠죠. 누구에게?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슈가 되겠죠. 불러드립니다. 너 뭐 하는 짓이냐? 하고서 묻겠죠. 왜? 잘잘못을 따지려고. 이게 어디겠어요? 사내들인 공회였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하고 베드로가 뭘 하는지를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할 때 베드로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또 일종의 자기 변호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왜 재판이 많아지냐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적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문제됐던 예수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또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죽은 예수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교가 아니라 로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꾸 이게 트러블이 일어나니까, 자꾸 문제가 되니까 로마에서는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재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재판, 마지막에 28장에 나오는 그 4차 전도행에 나오는 재판 말고는 다 유대인들과 바울 혹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재판이다. 그래서 당연히 재판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인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보혜사 성령에 대한